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쉿. 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성경 찾는 것 때문에 우리 말씀을 같이 못 읽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한 우리의 걸음은 바로 이 시간에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피곤할 수도 있고 옆 친구랑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기도로 도와주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회 예배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찾아온 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검은 마음, 죄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길에 대한 문제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 저 길을 가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내가 길을 정하지 못해서 그 갈림길에서 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때부터 길을 찾기 위한 우리의 집중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면서 어느 때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그 길이 돌아가야 되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때 그 길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는 진짜 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도 거짓된 사람이 있고 말도 거짓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모르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서로 다를 때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이 생명을 위한 길인지 생명을 위한 말씀인지 생명을 위한 열매인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길을 갈까? 그 길에서 갈림길에서 혼란스럽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 이것은 거짓은 아닌가, 이러한 혼란이 올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의 궁극에 우리가 얻어야 될 저 천국, 진짜 생명, 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 문제도 오늘 성경은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내 길도 예수님께 얘기하고 내 진리의 문제도 예수님이고 내 생명의 문제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라는 상처의 이름으로 있으면 그것을 빼버릴까 봐 부끄러움으로 가장한 그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의 문제든지 가져와서 꺼내서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노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지 못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 죄에 대한 문제를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해결해 주리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나는 그냥 몇 분 지나면 이 시간 끝나겠지, 매주 목사님 만나는데 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모르고 그냥 허비하게 하는 그 사단의 꼬임에 또 넘어가고 만다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 1박 2일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분명히 우리 친구들 다
어린 시절에 내가 언제부터 두려움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어느 가정에 보낼까 하나님께서는 잘 살피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엄마라면, 이 아빠라면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잘 키울 수 있겠지 하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공급받던 그 뱃속에서의 삶이 끝나고 처음 나서는 순간, 병원에서 태어나든 집에서 태어나든 조산원에서 태어나든 어디서든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경쟁이었어요. 몸무게가 경쟁이 됐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경쟁이 됐고, 어느 집에 태어났는지가 경쟁이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보다는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있어서, 나를 낳으신 부모마저도 믿지 못하고 나의 어떠한 잘못을 얘기했을 때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부모님께 내 고민을 얘기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만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을 얘기하고 그렇게 조언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경쟁이 되어서 이기고,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죠? 엄마가? 순종하는 사람 좋아하죠? 어디 가서 상 받으면 좋아하죠? 그런데 상 받지 못하고 공부 못하고 죄 짓고 큐티 안 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용서해 줄 준비도 돼 있고, 나는 괜찮다고,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나의 걸작품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하냐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아서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순간에, 주님 제 손 잡아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친구가 없어요, 제 외로움에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분명히 주님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꺼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꺼내지를 못하냐고요. 우리의 마음의 까만 마음들,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비쳐서 모든 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왜 주일날 나오십니까? 엄마가 데리고 와서요? 주일이니까요? 선생님이랑 약속해서요? 친구 보고 싶어서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그때 나는 너의 가치를 안다. 너는 특별하잖아.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분을 만나러 우리는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와서 조금 귀찮으면은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무너져요. 그때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목사님 마음이기에 목사님은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슬퍼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친구들께 한 가지 부탁할게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 말고 진짜 내 눈앞에 와서 느낄 수 있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고 그 얘기해 주신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자.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숨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꺼내기 싫어서 딴청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 만남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가지고 그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그러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조건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으로 분별하기 시작했더니 그의 눈에 3장 9절 말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우리 모두는 목사님이 죄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목사님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아니,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의 죄를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선생님 볼 때마다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자, 이 부끄럽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벌써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한 것을 받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얘기하고 해결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상처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 때문에 부끄러웠고 잘못한 것들, 순종하지 못해서 친구랑 싸워서 죄의 문제들 때문에 부끄러웠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상처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상처 그냥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적당히 가면 쓰면서 나는 착한 아이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지 말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옆 친구 신경 쓸 거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해야 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백하는 즉시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기도가 잘 담겨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찬양을 하나님께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오늘 고백하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을 묻지 않으시고 흰 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3학년
있는 친구들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있는 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